강해인 예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에베소서는 전반부에는 교리가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윤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후반부의 윤리편을 보고 있습니다. 윤리 가운데에 하나가 너희는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빛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담아내는 등잔이라는 것입니다. 등잔의 목적이 뭡니까? 전시용이 아니에요. 그냥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등잔은 빛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등잔이 빛을 담아내는 거고요, 높은 곳에 두면 주변을 밝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빛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빛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원뜻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너희는 빛을 담아내는 용기, 그리고 등잔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빛을 담아내는 등잔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그렇게 담아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빛은 어둠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빛의 열매라고 나와 있죠. 빛을 담아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싸워서 전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항하고 그들이 따랐던 가치관과 그들이 살았던 그 생활 방식과 거꾸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들과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과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빛이 나타나면 그냥 어둠은 뭐예요? 사라져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얼마나 어둠이었습니까? 죄가 지배하고 사망이 지배하고 세속의 가치가 지배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등잔에 담아가지고 가정에 쑥 들어가면 어때요? 가정이요? 밝아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밝아진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등잔이 담아낸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요, 노력하지 않습니다. 투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릇이 된다라면, 등잔이 된다면 우리의 주변이요,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있으면 우리 주변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 가정을 내가 밝게 해야지, 내가 내 가정을 변화시켜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만큼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가정 안에 있으면 그
칙칙했던 것이, 그 어두웠던 것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물러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담아낸 예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냥 내 주변이 밝아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그런 효과를 보셨어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하겠다, 엄청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담아내면 목사는 목사 안에, 사역 안에 예수님을 잘 담아내면 그만큼 교회가요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이요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요, 우리의 등잔을 예수님으로 담아내지 않고 무언가를 내가 열심히 뭘 해서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주변은요 어두워지는 겁니다. 왜요? 그 등잔 안에 누가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주변은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가장 골치 아픈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빛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숭배주의자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공동체와 가정을요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잘 바르게 믿어내면 정말로 여러분 주변이 밝아지고, 감사가 없는 곳에 감사가 생기고, 웃음이 없는 곳에 기쁨이 생기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는요, 모든 착함과, 이 착함은 내면적인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한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진실함은 도덕적인 진실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빛의 열매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다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없죠.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담아내면, 우리 안에 이러한 빛을 담아내면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는요,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집에 늦게 갔더니 저희 딸이 6학년인데 밥을 해놨더라고요. 시키지 않았는데 했어요. 자기가 먹어야 되니까 했나 본데, 시켜서 뭐가 되는 게 사실 시키면 되기도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맺으라고 훈련시킨다고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면, 그분의 통제를 받게 되면 이 9가지 열매는 자연스럽게 그냥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뭘 맺게 되어 있어요? 사과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배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과나무가 배를 맺었다? 이건 미친 거죠. 미친 사과나무인 겁니다. 진짜 사과나무는 그냥 사과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빛을 담아내는 등잔이라면 주변이요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등잔이 되어서 예수님을 잘 담아내서 우리 주변이, 우리의 이웃이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분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빛을 담아낸 등잔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둠이 있는 곳에는 식별이 잘 안 돼요. 캄캄하면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분별력이 생기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등잔에다가 빛을 딱 담아내는 순간에 어때요? 그때부터는 사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닌가, 이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력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상상해 보셨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인데 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할 때, 초짜일 때, 교회에 처음 나와서 인도함을 받을 때, 이 일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내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초짜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 기도밖에 몰라요. 내 아들, 딸 잘 되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이 이 일이 기뻐하실까?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고 우리가 이제 항존직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또 연수가 점점 차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기준이 따릅니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여러분, 시험하라 보라. 여러분, 이 말은요, 빛을 담아낸 등잔은요, 식별력,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아닌가가 보여요. 식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으셨죠? 직분도 있잖아요. 식별력이 정말 생기던가요?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내가 등잔이 되어서 예수님을 비추고 있으면 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걸 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의 13절은 빛은 그 자체가 심판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원문은 새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둠이 있을 때는 자기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 빛이 딱 나타나는 순간에 어둠은 내가 어둠이었다는 사실이요, 폭로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쉬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왜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살해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몇천 년 동안 살았어요. 자기들이 어둠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형식만 지켰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본질에 있어서 그 본질은 다 사라지고 겉에 있는, 보여지는 형식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빛이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이 어둠들이요, 어때요? 드러나는 겁니다. 들키는 거예요.
이 들키니까 이걸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는 어둠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순간에 자신들의 어둠이 완벽하게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을 어때요? 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드러나니까 그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요, 빛 자체가 심판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빛이 나타나는 순간에 어둠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폭로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빛은 14절에 생명력이 있다라고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과정을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안에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생기는 것은 우리 주님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이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셨겠습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절대 그러지 못하죠. 이 새벽에 나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 가정과 교회와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둠이었지만 나로 인하여 생명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 일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다 누구 덕분입니까? 우리 주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등잔입니다. 그릇입니다. 예수님을 담아낼 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잘 담아내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빛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빛을 비추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인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요, 이걸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건 뭡니까? 그 안에 누가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해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자꾸만 든다라면 여러분의 등잔 안에 예수님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심판적인 요소가 있어요.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이고 폭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우리 안에 잘 담아서 직장으로, 가정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밝아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았던, 죽음 가운데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 빛이신 예수님을 담아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담아내면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이 밝아지고 그곳이
빛이 비추어져서 많은 사람이 그 빛으로 하여금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분별력이 생기고 생명력이 생기고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러한 빛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더욱더 우리의 오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잘 담아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